오늘은 요한복음 43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알고 행하면 행복하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문맥을 또 읽기 전에 잠시 이 요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핵심 문맥은 17절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은 자, 마지막 이 17절은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하면은 행복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잖아요.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다. 행복하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행복을 그대로 전달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행복할 것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일단은 자, 문맥을 살피기 전에 17절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의의가 있습니다. 그 의의는 한 3가지 정도를 요약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이제 앞으로 6월절 날이 남지 않아서 본인이 이제 희생 헌물로 십자가에 달려야 될, 또 죽고 피를 흘려야 될 이 가까운 6월절이 이제 가깝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상황을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다. 자, 발을 씻겨준다 하는 거는 정말 이 노예가 주인의 그 발을 씻기는 건데 성경시대나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행위가 천박한 행위거든요. 발을 씻겨준다 하는 거는, 발이라면은 사람들이 일단 발의 그 의미는 더럽다는 그런 상징성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 더럽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이제 씻어준다 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그 장면. 이제 공생애가 끝나면서 또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들을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제 천박하고 정말로 낮아진 그런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하셨다. 그러면 왜 하셨을까? 자, 17절에는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다.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의의는, 첫 번째 의의는 겸손입니다. 겸손.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겸손이거든요. 자,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무엇을 아셨기에 무엇을 하셨을까? 이런 걸 우리가 깊게 사실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넘겨주신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천하게 왔다가 가장 하나님의 그 권능을 세우고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가장 천박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들을 하셨단 말입니다. 자신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위, 능력, 또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가 계시는 그 고향이다. 이런 거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하시면서 문맥을 읽으시면은 과연 정말로 행복한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천한 종의 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엄청나게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생각해 볼 의의는 거룩입니다. 거룩. 13장 6절에서 11절까지
예, 그렇죠. 그 요한복음 지금 13장 1절에서 17절을 문맥을 공부하는데 1절에서 5절은 겸손, 그 다음에 6절에서 11절까지는 거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건 바로 구원과 교제에 관한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셨거든요. 말씀도 또 해주시고 또 그렇게 상황이 전개를 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가보시면 온몸을 씻긴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발은 세상과 더불어서 더러워지잖아요. 예, 더러워지거든요. 또 그렇게 된다면은 깨끗게 씻은 후 교제가 필요하다. 예,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 그 온몸을 씻긴 자는 온몸을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된다. 예, 여기에서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 의미는 문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서 늘 발이 더러우면 주님과 교제가 끊어진다고 하는 거. 이거를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 제자들, 12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너는 마귀야. 이렇게 직접 문맥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마귀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안 씻겨준 것이 아니라 유다라는 그 제자도 발을 씻겨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는 온 몸을 씻기지를 않았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발만 씻김을 받은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의미는 바로 행복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제로 제목으로 살펴볼 그 행복. 아, 이렇게 행복하는 거구나.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참된 행복은 그 비결은 아는 것에서 행위로 내가 나타나는 것으로 넘어간다면은 그것이 이제 행복하다는 거거든요. 알고만 있으면 행복 안 하죠. 행복이 아니라 알고만 있으면 뭐가 그러면 될까요? 만족은 할 수 있습니다. 만족. 나의 만족, 몰랐던 걸 아니까.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 행복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문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있는 위치는 남이 나를 섬길 때 행복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를 섬길 때 그때 행복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섬기는 것이 내 의지로 섬기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섬기는 그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건지 이거를 사실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내 의지로 그냥 뭔가를 섬긴다 하면은 세상에서도 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독교 구원받은 신자들보다도 더 잘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 있을까요? 아무 관계 없는데도 잘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거룩이거든요. 그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의 행복은 단순한 그런 감정이나 또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오는 그 영적 기쁨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그 뜻 안에 거할 때 그 나타나는 섬김 속에서는 영적 기쁨이 다르고 또 그런 기쁨이 내게 정말로 다가온다 하는 거. 오늘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17절 마지막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본인의 정체성을 알았다는 겁니다. 어떤 정체성일까요?
본인은 알잖아요. 아,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본인이 가야 될 그 장소가 어디예요?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거든요. 비록 지금 이 땅에서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 6월절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내가 희생 헌물로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지만은 내 가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아버지의 집이라 하는 그 정체성을 아셨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아는 것이 행복이다. 12절에서 17절까지의 그 내용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참된 행복의 비결은 아는 것에서 행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목적지까지 가야만 아는 것이 바로 행복이 나올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권능, 권위를 아버지께서 주셨다 하는 걸 아셨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다면은 참된 행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아픔, 슬픔, 그렇죠? 예, 또 배고픔, 똑같습니다. 두려움, 이런 것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왜 아는 것이 행복이다 하는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 권능, 능력, 권위, 내가 가야 될 곳은 아버지 집이라 하는 거, 그 정체성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안다면은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께서 하늘에 내 이름이 하늘에 이미 기록된 것과 또 내 신분이 이미 하늘에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부터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 것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자, 누구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데 어려움이 사실 없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아는 분들은 또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안다면은 자신을 낮추는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세 가지의 의의, 겸손, 그렇죠? 그리고 거룩, 그리고 그 다음에 행복. 예,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종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행위조차도, 비천한 그 행위조차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모른다면은 나의 정체성을 알리는데 급급하죠. 그게 원래 그렇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바깥으로 자꾸 알린다면은 본인의 참된 그 정체성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정체성이 불안한 자는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받기를 원하고.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틈 사이에서 사단이나 마귀들이 주는 게 딱 있죠. 교만을 넣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교만이 틈탄다. 우리의 정체성은 정확하게 진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정확한 정체성을 안다면은 비천한 종이 행하는 그 일이라도 당연히 할 수 있을 만큼 거기에 확고히 서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안다면 자신을 높이려는 그 심리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뉴스나 목사들이나요, 어렵게도 이렇게 뉴스 많이 나오죠. 이영훈 목사님, 소강성 목사님, 본인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분들은. 높은 사람이 오면은 나타내기에 급급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난리 났습니다. 도대체 기독교인으로서의 최종 권위의 그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내 정체성이 정확하게 안다면은 하나님의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된다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합당한 행위,
그 행위는 진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행위가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목적주의와 미래를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당연히 안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정체성은 종으로서의 그 비천한 행위도 할 수 있었던,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짧은 고난, 고통은 또 수고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곳에도 연연하지 않고, 왜냐하면 진리,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정체성을 본인이 알고 있다면 절대로 연연하지 않는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목적지를 바르게 안다면은 이 땅에서 종의 수고라든지 고난, 고통, 어려움 이런 거는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 하는 거, 거기까지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고통, 고난 또 많은 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 하는 거는 이 다음에 그 소망이 뭘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길이라 하는 거, 아버지를 만난다 하는 그 소망, 그거를 알고 어떤 일이라도, 어려운 일, 고난, 이런 힘든 일이라도 견뎌 나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때와 경륜을 당연히 알겠죠.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되거든. 피를 흘리셔야 되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 6월절에. 6월절이 아니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때와 장소를 적절하게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준 그 율법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들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쯤 제자의 발을 씻고 모든 것을 본을 보이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그 과정을 담대하게 하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망설임 없이 수건을 허리에 메고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다 씻어줄 수 있는 그 담대함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경륜을 정확하게 아셨다는 거거든요. 이 오늘날에 적용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진리, 때, 경륜 이런 많은 진리들을 정확하게 안다면은 시기와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모르는 거와 아는 거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자, 성경 기록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지금이 어떤 세대인가, 어떤 사명을 맡은 청지기인가 이런 거를 알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목적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모른다면은 길 위에서 방황하게 돼 있죠, 당연히. 자기 성을 쌓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목적지를 안다면은 어떠한 그 어려운 또 어떠한 내가 비천한 일 이런 것도 담대하게 두렵지 않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예수님께서 실제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증언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그 본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미리 본을 보였을까요? 공동 상속자의 그 은혜의 경륜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한다면은 비로소 부요함에서 나오는 겸손 또는 여유를 실천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조급하게 돼 있습니다. 조급하다 하는 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어준다 하는 내가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다 하는 거는 바로 예수님과의 그 공동 상속자라 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물려받는다 하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 뜻을 아는 자거든요. 안다면은 바로 여유로움, 겸손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짧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요약을 설명드렸고, 지금부터는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문맥을 살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기록 13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와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라고 말씀하셨죠?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은 어제 믿음 다르고 오늘 믿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래 되면 큰일 나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과 우리와 형제가 맺어졌다면은 그 맺어진 공동 상속자의 믿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것을 아셨지만은 이제 세상에 있는 그와 이별되는 그 순간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다 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다. 누구를 사랑했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사람도 아닌데 사랑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셨지만 진짜 사랑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사랑할까요? 예수님은 부족하고 볼품없는 제자들, 약점, 실수를 참아주시고 진리의 선포자, 또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그 사랑을 흔들림 없이 증명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뭐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잖아요. 돌아보면 사실 성경 기록을 공부할 거는 좋은데 역사적으로 봐도 예수님께서 뭐 실수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다 이루시고 끝을 내셨잖아요. 그런 걸 봤다 하면은 사랑을 증명을 하신 거 맞죠? 만약 성도가 어둠을 걷거나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세상에서 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성도의 잘못이지 예수님의 사랑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게 될까요? 동일합니다. 내가 잠깐 또 실수, 또 인간의 어떤 그런 이 세상에서의 보고 듣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돌아온다면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긴박한 시간 앞에서도 자기 사람들을 잊지 않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바로 목적지를 알고 있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목적지를 예수님께서는 뭐 당연하게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바로 여유 있는 그런 고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우리가 세상에서 왜 실패를 하고 또 세상에서 방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까요? 이 사단은 내 마음속에 고정된 참된 복음의 진리가 있다면은 미혹하기나 유혹이나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믿음이 고정이 안 되고 믿음이 이래 되면은 분명히 그 안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이 유다 안에 탐욕이라는 그
부패한 누룩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거기에 그것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 부패한 누룩이 없다면은 넣어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잘 우리가 기억하면서 절대로 내 마음이 부패해지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말씀과 진리로 잘 채워져서 외부의 영향, 유혹, 미혹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꼭 하셔야 된다. 이런 걸 가론 유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 뭐 계시록이나 이런 데 이제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유다는 별종입니다. 별종. 예수님께서 웬만하면 사람 보고 마귀를 안 깠거든요. 그런데 마귀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은 정말 별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또 나중에 또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서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넘겨주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그때에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하시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므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3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최고의 이 존엄, 최고의 하나님의 그 권위,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최하의 그 비천한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자, 여기서 이제 낮아짐으로 보이는 그 본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는데, 자, 제자들은 굉장히 황송하게 됐겠죠. 그저 평범한 교사나 그냥 평범한 사람도 발을 씻기면은 황송하고 미안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 온 우주의 통치자, 온 우주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고백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발을 씻겨준다. 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를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는 굉장히 몸둘 바를 당연히 몰랐겠죠. 자, 이런 종의 모습으로 굽히신 그분의 겸손이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넓고 높은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낮아질 때 비천한 종으로 됐을 때 실제로 그 내면의 내적 권위는 엄청나고 높고 넓고 깊다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에서 8절도 베드로는 내 발을 씻기지 못하도록 오히려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엔 너희가 알 것이다. 지금은 알지 못하는데 이후에 너희가 알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은 알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함축된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발을 씻겨주는 그 함축된 의미. 자, 베드로가 거절한 거는 어떤 경외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겉보기에는 있었는데, 자, 예수님은 그 안에 불순종의 그 위험을 지적을 합니다. 8절에 가보시면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다. 이렇게 막아서는 거거든요. 막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몸으로 뭔가 본을 행하셔야 되는데 막았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베드로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막았을까? 예, 천방지축이죠. 그 예수님의 그 의도, 정말 그 행위, 이 본질을 또 베드로는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못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 다시 이제 설명을 9절에서 10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제 8절에 이렇게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거기 응답하여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예, 엄청난 경고가 되겠습니다. 씻겨주지 아니하면은 나와 함께 할 몫이 없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와 함께 할 몫이 없다. 예수님과 지금 현재 어떻게 될까요? 예, 교제가 끊긴다는 겁니다. 예, 그 뜻을 얘기하거든요. 앞전에 제가 미리 요약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교제가 끊기는 겁니다. 발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더러워지는 게 발이잖아요. 그 고대에서는 우리 오늘날에는 신발이 좋아서 발이 깨끗한데 고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고무로 이렇게 해서 발에 나가면 발부터 더러워지거든요. 예,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런 상징성을 기억을 하시면서 발이 더 더러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래 되면 안 씻는다면은 너와 같이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씻는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순결하게 하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교제라 하는 것은 그때 예수님과의 직접 교제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진리도 듣고 행하는 것, 예수님이 본을 보여서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도 진리입니다. 예, 그거를 배우고 깨닫고 마음에 담아 놓는 거거든요. 담아 놓기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어부지만은 그 대언의 말씀,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달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가 기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한 워딩이나 또 그 행위나 액션 모든 것이 진리거든요. 진리기 때문에 예, 그것이 바로 베드로도 깨달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어떻게 될까요?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렇게 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왜 내 발뿐 아니라 온몸을 씻겨달라고 할까요? 예, 그렇죠. 나와 함께 할 몫이 없다 이런 그런 부분들 오늘날도 예, 적용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순수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사실 상관없게 되는 겁니다. 예, 구원하고 연결 지으시면 안 되고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지금 오늘 공부를 하잖아요. 너희가 알면 행복하다 하잖아요. 알면 행복하다. 상속자라는 거 알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내일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와 형제라 하는 그 권위, 예, 거기만 하더라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트럼프 아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트럼프 아는 것보다 더 행복하잖아. 예수님 아는 것이. 그렇죠? 지금 그런 것을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기를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다 깨끗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뭐 이거는 이제 가룟 유다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다는 거거든요. 배반하여 넘길 자는 가룟 유다잖아요. 그 가룟 유다는 다 깨끗하지는 않다. 너희들은 다 깨끗한데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럼 가룟 유다는 구원과 연결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라 하더라도 그거는 뭐 구원 받지를 못하는 자라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구원 받지 못했다 하면은 뭐 당연히 상속자가 될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렇죠. 예, 지금 가룟 유다를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절에 가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전달해 주십니다. 두 가지를 전달해 주시는 거거든요. 선생, 그렇죠? 그리고 또 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비천한 종의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들의 가르침을 주관하는 가르치는 자, 선생이거든요. 진리를 전달해 주는, 그를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아버지의 그 진리 그대로 전달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주라 하는 거는 통치를 하는 거거든요. 통치. 주인이 다 통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전달하셨다. 가르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그 진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또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의 그 역할을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역할을. 그런 게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해야 할 일을 지금 남겨놓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온 우주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준 상속자로서의 그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예수님께서 이제 전달해 주신다. 영어로는 Master, Lord. 이렇게 지금 그대로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가르침. 가르친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 가르치는 자, 또 듣는 자도 당연히 잘 들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그분의 통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를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따른다 하는 거, 가르치고 따르는 거,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다 전달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삶을 속에서 다 알고 또 주장하여 주시고 또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천국, 그것도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 영적인 왕국이 되겠죠. 또 물리적인 왕국도 당연히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왕국도 함께 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다음에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알고 있다 하는 그 속에서 진실된 섬김의 모습이 나온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만 하느니라.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그리고 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스스로 지금 본인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섬김이거든요. 발을 씻겨 준다 하는 거는 오늘날 발 씻겨 주는 데가 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발을 씻겨 준다 하는 거. 15절에 가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거든요. 본보기로 주었다는 겁니다. 본을 보였다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일부 교파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세종례식을 하죠. 발을 씻겨주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주의 만찬, 개신교에서는 성만찬이라고 하는데 성만찬은 아닙니다. 주의 만찬입니다. 또 침례, 이런 의식으로 이렇게 행하는 세족식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것.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진리와 섬김의 원리를 본으로 보여주심을 이걸 의식으로 행한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아무 소용이 없는 보여주기식 행위, 그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 해가 그 행위 자체를 나타난 그 숨만 보면 되는 게 아니죠. 그 뿌리를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입으로만 섬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족식 했다 해서
본질은 아닌데, 그 아는 것은 전혀 없는데, 식만 하고 있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됩니다. 예, 그래, 입으로만 섬긴다. 그리고 아는 건 없는데, 진리를 깨닫는 건 전혀 없는데, 그냥 행위만 나타낸다. 예, 그렇죠. 예, 그 참된 그 복음은 빠지고, 내가 보여주식을 가지고 있는다. 그건 당연히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예,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행복한 게 오는 거거든요. 자,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느니라. 자, 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행한 것 이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본을 보였는데 그 본 이상으로 뭔가를 자꾸 행위를 한다 하는 거는 본질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보여주시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는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참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경 기록들을 완성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1.1에게 그 말씀 속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한다 하면 큰일 나죠. 그러면 그 비진리가 그대로 세상의 전가가 되고 누룩이 들어가 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성경 안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만 들어있어야 되는 건데 비진리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다 하면 비진리라고 하면 누룩이거든요. 그게 세상에 퍼진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원천 봉쇄하셨다. 우리가 목적지를 아는 상속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종의 길을 넘어서서 영광을 구하면 안 된다. 오늘 영광 구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목사들이 영광 다 받잖아요. 이영훈 목사 한번 봐보십시오. 영광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뭐 대통령하고 만나면 뭐 영광 다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된다. 예, 그게 진리의 본질입니다. 그 위상 올라간다면은 군림하는 겁니다. 군림하고 예수님 위에 군림하는 거. 예, 위험하죠. 예수님께서 수건을 드셨다면은 그 수건을 드는 영광으로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종에 비천한 그 행위를 하는 것이 그 영광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그 위에서 뭔가 자신이 진리는 아는 것이 없는데 행위만 하고 한다면은 아는 것 없이 행위를 한다 하면은 그 영광이 어디로 돌아갈까요? 하는 사람이 영광 다 받는 거죠. 그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내가 안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내 속 중심을 바로 알겠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지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 건지 이거 하나님 모를까요? 그래서 반드시 알고 뭔가 행위를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모르고 한다면 자신이 영광 다 받는 거죠. 큰일 날 일입니다. 자,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되겠죠.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많은 일들을, 진리들을 내가 알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은 자기 자신이 압니다. 행복한 거. 만족하는 건지, 행복한 건지. 이런 게 당연히 구분되겠죠. 그래서 겸손이라 하는 거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진리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순수한 진리들을, 누룩 없는 진리들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바로 섬김으로 나온다 하면은 그 섬김은 소망으로 나아갈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서 비천하게 섬기고 내가 비천한 어떤 그런 핍박, 고난, 좁은 길을 가는 그 행로가 내 이 신앙의 여정이, 믿음이 자, 아버지께서 앞으로 만나서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소망을 알고 있다 하면은 그거는 여유로운 겸손이 되는 거거든요. 여유로운 겸손. 그렇게 됐을 때 그 나오는 그 행위가
바로 행복한 행위가 된다 하는 거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원리를 아는 거죠. 목적지도 알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겸손, 거룩, 행복 이런 순으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알고 가셔야 된다. 영적 원리를 알고 가셔야 된다. 이런 순을 기억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행로들을 함께 해 주신다 하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하면은 영적 무기력에 사실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몰랐던 걸 아니까 만족감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금 전달해 주시는 그렇죠.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너희들이 행복할 것이다. 알고 행하면 행복하다는 거거든요. 내 자신이 만족이만 된다면 그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족함 속에서 아버지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가로채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잘 구분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내 목적지가 아버지 집이라면은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아버지를 그때 만나면은 아버지의 영광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공동 상속자의 그 위치에서 같이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영광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 다 영광을 받아버리면 그거 가면 어떻게 돼요? 영광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알고 행하면은 행복하다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굉장히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행복은 지식의 양이 사실 아니거든요. 말씀 안에서 알고 실천하는 그 신앙의 여정 발걸음에서 나온다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그 정체성, 그 알고 행하는 거. 그러면 너희들이 행복하다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 부지런히 탐구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모르고 행하면 내가 영광을 받지만 바르게 알고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선한 행위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나중에 함께 그 영광을 나눌 수 있는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